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다고 했어요. 전쟁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이 표현이 중요해요. 점점 강해지다. 단번에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점점 강하여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그 과정도 보면 조금씩 시간을 두고 점점 왕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강한 모습, 강한 것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리냐면 힘이 센 것, 말을 잘하는 것, 이기는 것,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생각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함.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 왕이 아닌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자였고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든 설교네요. 주님이 저를 한 번 더 강하게 하시는,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귀한 설교입니다. 네. 아이들이 다 이렇게 베베 꼬고 막 노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 다 박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강해졌다는 것은 군사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강하여진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강하여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누군가를 이겨버리는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여러분, 영성이 강해질 때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 및 진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이제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새로운 환경으로 갈 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두렵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함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차이는 자기 힘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강함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함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끝까지 다시금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와 애굽의 세력들을 죄의 세력, 악한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죄의 세력, 악한 세력은 참으로 끈질기다. 이것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세력들은 언제까지 추격합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 그들이 다 수장될 때까지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한 세력들이 끈질기게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정복한 것 같은데 틈만 있으면 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악한 세력들과 싸워가는 영적 전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들은 결국 끝이 있죠.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다 수장된 것처럼,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와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발목 잡힐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인데 승리가 보장된 예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군대에 쫓길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할 때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여러 싸움을 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집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곳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 육으로 나가는 자는 점점 약하여지는 사울의 집처럼 약하여진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강하여질, 점점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강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